할렐루야. 아멘. 광고를 드렸지만 금요일 저녁 내적 치유 집회, 토요일 10시부터 또 내적 치유 세미나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4일 날 크리스마스 12월이요. 24일 날 여기 예배 끝나고 저 시내에서 저희가 캐롤링을 하는데 어린이 성가대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많이 좀 참석하도록 자녀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순조롭게 가다가 마지막에 궁지에 몰리는 인생이 있는가 반면 처음에는 궁지에 몰리는 것 같다가 나중으로 갈수록 형통하는 그러한 인생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마지막에 역전하는 팀이, 마지막에 이기는 팀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이 어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아사 왕, 이 왕에 대해서 제가 연대기라고 적은 이유는 그 사람의 통치의 연대마다 많은 사건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었고 르호보암 때 나라가 왕국이 이제 분단이 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르호보암의 아들이 또 아비야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남유대에서 3년을 다스렸습니다. 그 후에 왕이 된 사람이 이제 아사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41년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스린 통치 기간 동안에 먼저 10년째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경이 우리가 읽은 성경보다 좀 앞부분인데 역대하 14장 1절에 아사 왕이 통치한 지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야는 그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다윗의 성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 왕이 됐고 그의 시대의 나라가 1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아멘. 아비야 이후에 왕이 된 아사,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이후에 10년 동안 이것은 그로서는 운이 좋은 일이었겠지요. 그로서는 굉장히 운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유다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을 때 성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탑과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벽을 쌓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찾았기에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10년 동안 이러한 평화의 시대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를 그냥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요 시기를 우리가 성을 쌓는 일을 하자. 성들을 건축하고 탑과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벽을 쌓자. 저는 이걸 보면서 그날 아침에도 나누었지만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또 이렇게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러브 소나타에 제가 갔다가 후쿠오카 러브 소나타가 끝나고 나서 이틀 동안 제가 어떤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팀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두란노 인터내셔널 미션이에요. 그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두란노도 세우셨죠. 두란노는 이제 출판과 이런 세미나를 하는 회사죠. 온누리교회는 교회고 두란노는 회사예요. 근데 하용조 목사님이 회사도 선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두란노 안에 선교 파트를 두셨어요. 그래서 두란노 해외 선교회. 제가 사실 그곳에서 1년 동안 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그 선교회에서 일본으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10수명이 됩니다. 그래서 두란노하고 온누리교회는 형제예요. 저는 온누리교회 목회자로서 두란노 파송 선교사님들이 모여있는 회의에 제가 같이 참석을 한 것이죠. 열 몇 분이 와 계신데 어떤 선교사님이 발표를 하시는데
OMF라는 선교 단체에서 일본의 목회자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에 8천이 좀 못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은 5만 개가 넘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30에서 40까지 이 숫자는 30대 목회자예요. 일본에 있는 목회자의 연령별 그 퍼센테이지인데 30대가 2%, 40대가 8%, 50대가 18%, 60대가 24%. 놀라운 건 70대가 가장 많으면서 29%, 그리고 80대가 18%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89%의 일본의 목회자가 50대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이 통계만 보면 앞으로 무목교회가 얼마나 늘어날까. 지금 현재 500개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50대가 은퇴를 하는 시기인데 그만큼 새로운 젊은이들이 채워지느냐, 이 그래프를 봐서도 지금 채워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 기독교단의 그 성도의 고령화를 나타낸 수치를 봤는데 성도의 78%가 5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20년 후에는 일본 교회의 목회자도 성도도 정말 줄어드는, 심각하게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온누리교회가 일본의 교회를 많이 세우면서 이렇게 세우는 하영조 목사님이 세우시는 걸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무실을 이렇게 얻어서 리폼을 하고 건물을 이렇게 뚝딱 세우는 거는 한두 달이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 만들고 십자가 걸고 한두 달이면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교회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목회자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글로 파송되고 투입이 돼야 돼요. 헌신자, 선교사, 목회자가 세워지고 준비되는 거는 10년이 걸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년이 걸려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은 10년 동안 평화의 시기를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그는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누리교회에 정말 축복을 주셨어요. 저희 오사카 온누리교회에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우리는 성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은 무엇이냐? 다음 세대를 기르고 헌신하게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차세대 아이들이 선교사로, 목회자로 헌신하고 신학교 가고, 은퇴하신 분들도 요즘은 은퇴하셔도 굉장히 건강하세요. 선교사로 헌신하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저는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짊어질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팀 선교사님들한테도 말했어요. 여러분 오사카를 좀 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선교 목사도 해주시고 차세대 선생님도 해주시고 선교 동원도 해주시고 선교 교육도 해주시고 단기 선교도 데려가시고, 어떻게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지에 일할 사람을 좀 키워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많이 올 것 같아요.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성벽을 쌓아야 한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사의 통치가 10년이 지나자 이제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가 걱정했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100만의 군대와 300대의 전차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100만의 군대. 그런데 이때 아사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힘없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에게 대항할 때 도와줄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큰 군대에 맞서 나왔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아사는 평화의 시기에 성벽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러면 전쟁 날 때 성 안으로 들어가서 농성을 하면 되죠. 그게 유리하겠지요. 성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것이.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큰 군대에 맞서 나왔습니다. 그는 싸웠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말씀이 대단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그냥 대충 들었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대단한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전쟁만큼 현실적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사람이 죽고 피가 흘려지고 요즘 전쟁이라는 거는 그 모든 경제력을 다 거기다 쏟아붓는 거고 그 모든 힘을 쏟아붓는 눈앞에 펼쳐지는 처절한 현실이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만져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니 이 처절한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히브리서에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창조하셨다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수많은 만물이 실제 그것을 만드신 분은 눈에 안 보이는 분이다. 비슷한 고백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어떠한 의미에서 현실,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상처 이러한 모든 것들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사실 대단한 고백인 것 같아요. 나는 그거를 보지 못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내가 성령으로 믿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죄악과 상처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거를 오히려 증거로 삼고 나아가는 것. 이번에 아까 보셨지만 나가사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했습니까? 처형당하고 또 가족과 이별하고 머리와 몸이 따로따로 매장된 장소를 보면서 그곳에 서서 우리가 참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감사를 하면서 여러분 그곳에 박해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당시 박해했던 사람은 살았고 박해받은 순교자는 죽었죠. 그러나 수백 년 지난 그 자리에 제가 가서 섰을 때 박해자들은 죽었고 순교자들은 살았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정말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을 모든 걸 만드신 것이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오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음을 내가 믿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러한 믿음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사 왕이 이제 전쟁을 하고 그는 또 나라를 개혁을 합니다.
그가 하는 개혁은 모든 나라에 있는 우상을 다 타파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없애고, 심지어는 자기 할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세운 것을 그거를 갖다가 불태워버리고 할머니를 폐위시켜요. 그 자리에서, 대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철저하게 자기 살을 깎는 개혁을 아사는 합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한 15년째에 있었던 일을 역대하 15장 10절에서 12절까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아사가 다스린 지 15년 셋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날 그들은 자기들이 빼앗은 것 가운데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를 여호와께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은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5년, 그가 다스린 지 15년째 예루살렘에 모여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진정 하나님께 드린 것은 제물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그들의 온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물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치세 15년에 이러한 예배를 드렸고, 성경에는 그의 치세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년간 평화였고 10년째에 이제 전쟁을 한번 치르고 15년에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35년까지 그 나라가 평안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이 36년째 되는 날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죠.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다스린 지 36년째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아무도 유다 왕 아사에게 오가지 못하도록 라마성을 건축했습니다. 아멘. 아사가 다스린 지 이제 36년째. 그런데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르호보암 시대에 이제 분단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남쪽의 예루살렘하고 그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남았고, 북쪽의 10지파가 다 북이스라엘로 가버렸어요. 여로보암 왕한테. 그래서 남과 북이 분단이 되었는데, 북쪽의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쪽을 치러 온 거예요. 사실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여러분, 전쟁을 해도 다른 민족하고 전쟁하는 것과 같은 민족끼리 전쟁하는 내전이 더 치열하고 더 비참한 결과가 남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타인하고 싸울 때보다 형제끼리 싸울 때 더 심하게 상처를 남길 수가 있죠. 애증이란 말이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아사 왕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이 했던 전략이 굉장히 아사 왕을 당황하게 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유다 왕 아사에게 사람들이 오가지 못하도록 라마성을 건축했다라고 말해요. 라마성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먼 거리가 아니에요. 10km 정도 되는 그쪽에 거기까지 들어와서, 국경에서 조금 들어간 그쪽까지 들어와서 라마성을 건축을 하면 앞으로는 이 유다 왕이 받을 타격이 굉장히 심한 것이죠. 큰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의 아사 왕이었다면 그는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치세 36년째에 그가 한 행동은 전혀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사는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에 창고가 있던 은과 금을 가져다가 다메섹을 다스리는 아람 왕 베나다덱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과 자기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모아서 누구에게 줬냐? 다메섹을 다스리는 아람 왕 베나다덱에게 줬다.
여러분 아람은요, 남유대가 여기 있으면 북이스라엘이 여기 있죠. 그럼 그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남유대, 아니죠,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이 왕에게 그가 은금을 갖다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아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있던 것처럼 나와 당신 사이에 조약을 맺읍시다. 내가 당신에게 은과 금을 보냅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조약을 깨십시오. 그러면 그가 내게서 물러갈 것입니다. 자, 아사 왕이 이제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조약을 깨고 이제 나와 조약을 맺고 이쪽을 공격해 달라라는 것이죠. 자, 이 외교에서는 참 의리라는 것이 없나 봐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나닷은 아사 왕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성들을 치기 위해 그의 군사령관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온, 단, 아벨마임, 납달리의 모든 창고 성들을 함락시켰습니다. 예, 그들의 목적을 알겠죠. 어떤 성을, 창고 성을 다 함락시켰다. 왜?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 아람 왕에 대해서는 조약을 맺었으니까 여기에서는 안심을 하고 모든 힘을 남쪽으로 집중을 시켰겠죠. 그런데 갑자기 아람 왕에게 공격을 당하니까 그는 이 계획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사가 이 소식을 듣고 라마를 건축하던 것을 멈췄습니다. 예, 바사가 라마를 건축할 때가 아니죠. 지금 빨리 막아야 되죠.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다 이제 돌아갔어요. 그 병력들이 멈췄습니다. 자, 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아사 왕은 모든 유다 사람들을 불렀고 그들은 바하사가 라마에서 쓰려고 하던 돌과 나무들을 가져왔습니다. 아사 왕은 그것들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습니다. 예, 아사 왕은 유다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그 라마 쪽으로 갔더니 거기서 라마 성을 이렇게 건축하려고 이렇게 준비해 놓은 석재와 목재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재료예요. 다 준비해 준 거예요.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 그 왕은 서쪽으로는 미스바를 건축을 했어요. 동쪽으로는 게바를 건축했어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있어서 라마 성이 건축되면 굉장히 위협을 받을 것인데 아람 왕에게 좀 돈을 썼더니 라마 성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다가 미스바 성을 건축하고 그것도 자재를 공짜로 적들에게 뺏어서 그리고 오른쪽에다는 게바성을 쌓았다. 그럼 성이 3개가 돼요. 국경 근처에 성이 3개가 되니까 재료도 안 들이고 아마 아람 왕에게 주었던 은금보다 더 큰 이득을 얻었겠죠. 어떻게 보면은 성공이에요. 대단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은 결코 성공이 아니었어요. 우리들도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성공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성공이 아닐 때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데 열매는 없을 때가 있어요. 그 나무를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7절을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멘. 예언자 하나니가 와서 왕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번에는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왕은 앞으로 아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겪을 거다라는 것이에요. 아람 왕이 그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것이다. 8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와 리비아 사람들은 전차와 말의 수가 많고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기셨던 것입니다. 예. 왕께서 이전에 10년째 평화가 끝나고 에디오피아가 리비아와 쳐들어왔을 때 왕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난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니가 여기서 9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세상을 두루 볼 수 있어서 그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향하는 사람들을 힘있게 하십니다. 왕은 이번 일에서 어리석게 행했으니 이제 전쟁에 휘말릴 것입니다. 일본어 성경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은 아마네쿠 지오 와타시라는 말을 써요. 아마네쿠 젠치오 미와타시. 이게 일본어로 사실 찬양이 있어요. 슈와 아마네쿠 젠치오 미와타시.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멋있지 않습니까? 아마네쿠라는 말은 이렇게 거르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아무리 구석에 숨고 아무리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빼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눈을 가지고 한 군데도 빼먹지 않고 이 모든 세상을 두루 볼 수 있다. 그래서 뭘 보시느냐? 그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한 사람들은 아무리 구석에 있고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다 용케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찾아내시면 내가 하나님한테 안 가도 되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겠다. 내가 하나님한테 가려고 하는 노력을 그 힘을 쏟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누가 생각이 나냐면요, 마리아가 생각나더라고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에요. 마리아는 오직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어느 시골의 작은 소녀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가브리엘이 찾아가서 은혜 받은 여인이여, 그리고 너의 안에 이제 이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아기가 있다. 사실 이거는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냐하면은 돌에 맞아서 동네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리아는 내가 그렇게 되겠다.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냥 그렇게 하겠다. 되겠다. 그리고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크리스마스에 태어나셨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참 화려하고 트리도 있고 이번에 우리가 파티도 준비하고 또 포스터도 준비하고 초청도 하고 많은 걸 또 준비해요. 요리도 하고.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무언가를 하지만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탄생한 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마리아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거기에 그냥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다가가 주신 것이죠. 저는 여기서 우리의 사역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부터 시작돼야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다 보면 하나님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일만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탈진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doing보다 중요한 게 being이다. 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존재하는 거다. 무엇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존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디 계시던, 정말 학구방에 혼자 계시던, 여러분 주변에 너무나 아무도 없어서 여러분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찾아가셔서 반드시 무엇을 주십니까?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역동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동기를 항상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가 통치한 지 이제 39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한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사가 다스린 지 39년에 그는 발에 병이 났습니다. 병이 아주 심했는데 아사 왕은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들만 찾았습니다. 네. 아사 왕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35년까지 평화를 누렸는데 36년째에 북이스라엘과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 39년째 병 들었을 때는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의사분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는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 아사가 다스린 지 41년에 아사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아멘. 예,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의 인생을 성경은 열왕기보다도 역대기에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이 좋지 않았던 솔로몬의 왕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었죠. 반대로 다윗과 같은 사람은 젊었을 때 너무 고생했지만 그의 말년은 번영했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바사 왕이 왜 그랬을까? 아마 36년째 있었던 일이 굉장히 큰 계기였지는 않았을까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사람의 평소의 자세나 태도가 아닌가 생각했을 때 그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지냈지만 말년이 되어서 그는 아마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묵상하는 삶인데 묵상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마지막에 갈수록 번영하고 융성하는 것이 묵상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면 아마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어느 때인가부터 잊고 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가? 그 마음이 자신과 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것인지 내가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해요. 오래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자기 얼굴을 못 봅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내 얼굴을 봐도 정작 나는 내 얼굴을 못 봐요. 오직 거울을 봐야 볼 수 있어요. 저는 마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 내가 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마음 제일 모르는 게 나가 아닐까. 나는 잘해준다고 생각하는데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 말이 옳은가?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울로 내 마음을 비췄을 때, 그러니까 마음을 모르니까 여러분 싸우죠. 내 마음 왜 이렇게 몰라주나? 내 마음,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보는 거울은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2018년이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을 향해서 우리는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전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마음을 동일하게 하며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굳건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고, 그 힘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 왕의 41년간의 치세를 보며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가 힘 있을 때는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그를 강하게 했고, 그가 힘이 빠질 때는 두 다리를 아픈 두 다리를 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안할 때, 힘을 쓸 때 대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